노래 좀 꺼주세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다시 한번唱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우리 이번에는 앞뒤로 마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우리 이제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오. 우리 자신이 주님께
택함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 더욱더 힘차게 찬양 부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의 사랑으로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다시 한번 창작해서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형제자매요.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제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향해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다시 한번唱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내 제사 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시네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거기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니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한번 찬양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힘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네요.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네요. 주님이신 우리 손을 들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 속한 자다예요.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나는 마음에 합한 자네요. 맡기신 손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기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나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맘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또한 악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셨고 다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 그 은혜를 더욱더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여 전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헤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아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 헤아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1.2여 전도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상반기에 주신 은혜가 분명히 풍성하고 많을진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찬양 경륜대회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돌아볼 때마다 또한 이 찬양대회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돌보고 계심을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찬양할 때에 구역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큰수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섬김을 베풀어 주셔서 많은 것들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받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큰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약속의 말씀대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선포하는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셨고 또한 듣는 자로 하여금 듣는 자에게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셨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사고할 때에 사죄를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 넘쳐나 온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릴 때에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늘 문을 여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여 주셔서 구원이 구원이 되게 하여 주셨고 예배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조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이 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각 기간 원래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게 됩니다. 기간 원래에 하실 때에 기간 식구들 꼭 챙겨 보시고 또 뭐 할 것이 없다고 해서 모이지 않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간 식구들을 돌아봐야 되고 그 식구가 왜 안 나온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돌아봐야 할 자가 누구인지 돌아보는 것이 그 기간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일 때에 이 일, 저 일도 하게 되니까 그 구역 기간 모임 하시면서 구역 기간 식구들 챙겨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4주차 휴강입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세미나로 참석하게 되어서 이번 주는 화요일 또한 금요일 모두 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걸 합쳐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마지막 6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이때에 정시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되는데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맥수 감사주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에 있는데요. 일부 예배는 없고 정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온가족 찬양 경륜대회에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준비하면서 모일 때 많은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에 사진도 좀 찍으시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짧은 영상도 찍으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재미난 일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저나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영상을 모아서 그날에 우리 영상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에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일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영상으로 좀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남겨 놓으면은 나중에 7월 첫째 주에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볼 때에도 한 20년, 30년 후에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오늘날 영상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영상을 그 날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준비하면서 영상을 사진을 좀 촬영하셔서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잘 편집해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성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섬기는 자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유아실 카페 유아실 헌금입니다. 진태갑 하예숙 권사님 300만 원 헌금하셨고 또 유아실에 보면 노래방에 보면 TV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들어오게 됐는데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회 때 우리 신광시 김선희 권사님 선물로 원로 목사님께 드리는 선물 떡으로 드렸습니다. 한용호 장로님 우리 김종호 전사님 카페 그날에 많은 봉사자들도 오셨고 원로 목사님도 오셨는데 음료 제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카페 선교 헌금이 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월 달에 1차로 90만 원 드렸고 또 6월 달에 또 90만 원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재료 다 소진한 구입하고 남은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카페가 살아나서 행사를 할 때마다 카페를 제공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냥 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얼마 되지 않잖아요. 2,000원, 3,000원인데 이것이 잘 모여지니까 선교헌금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6분인데 6분의 선교사님의 프로필이나 기도 제목이나 사역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게시해 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분을 사역하고 있고 사진도 같이 올려져 있거든요. 이런 분을 우리가 사역하고 있고 돕고 있고 또 기도로 도와야 되고 또 이분들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여전히 잘 이용해 주셔서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성경의 맥잡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월하수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새벽기도 우리 여전도사님 두 분이 말씀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마음을 합해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또 제가 없어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나누리 여전도의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목요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평생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초점이 맞춰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많은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 중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이적보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창조의 이야기를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의 능력이 있네. 우리가 거기까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믿는 것을 의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평안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구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참된 위로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눈앞에 보이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또한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수없이 듣지만,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듣고 또다시 그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죄인이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쉽게 빼앗깁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많은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능력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보여주신 능력을 하나씩 읊어볼 테니까 그 중에서 하나 한번 마음속에 집어주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주실지 알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 저의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첫 번째로 행하신 이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그 연회장에 있었던 포도 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몇 년 산이었겠습니까? 어디 산이었겠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주는 아무것도 잘 몰라도 가장 좋은 포도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 행하실 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얼마 안 되는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아주 작은 것도 이렇게 뻥튀기가 됩니다. 이 뻥튀기, 예수님의 뻥튀기 기계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것. 그리고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것. 아무리 큰 풍랑이 찾아와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풍랑이 잠잠해지는 능력, 병을 고치시는 능력,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능력, 38년 된 병자라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는 능력. 대부분 다 나열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어떤 거 선택하고 싶습니까? 1번입니까? 1번. 포도주. 이게
한 잔 하는 포도주 꽤 비싼 건 너무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서 뭘 팔지. 이 세상에 부자가 많은가 봐요. 포도주 하나 이게 잘 해놓으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우리 교회에 그런 분 한 분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많은 능력 중에 여러분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것. 여러분 죽은 사람 계속 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은 사람 계속 죽었는데 다시 살리고 살릴 때 잘 살아나야 되잖아요. 살긴 살았는데 아프고 병들고 그만큼 또 괴로운 것이 없겠죠.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건 한 번은 돈이 될 것 같은데 계속 살리면 돈이 안 될 것 같아.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 하나 우리에게 준다고 하나님께서 손해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역은 이 모든 것은 이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언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이 죄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셔도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왜 보여주시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적만 보이고 예수님의 이적만 받고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할 때에 병자가 일어났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봤다면 다음 주에 어떤 사람 데리고 오고 싶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데리고 오고 싶습니까? 그것 때문에는 오지만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여전히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안에 죄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정말 중요한 것,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해서 죄 용서함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또한 죄 용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이 너무 뚜렷하게 나옵니다. 저의 이런 말씀을 따라 볼 때에 그것이 보이지만 여러분들 그냥 읽으면 이 오늘 말씀, 중풍병자가 낫는 이 말씀 제목처럼 중풍병자가 병 나은 것, 그것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인데요, 하루는 가르칠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각 지역에서 각 마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를 더욱더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말씀의 사역을 맡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그 자리에서 모인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있는 오늘 말씀에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그 시대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주의 능력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또 한 사람을 집중하는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을 메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을 집중하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1차적으로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병 고치는 것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병 고침을 받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면 굳이 애꿎은 남의 집에 지붕 뜯어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 다 고쳐주셨거든요. 저 뒤에 있는 사람 늦게 왔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일일이 사역하며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앞에 갈 이유가 없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 말씀 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치유하시는 사역도 성실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른 데서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고쳐주시니까 그 문제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고 또한 가장 불편함을 겪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이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다 고쳐주셨어요. 이 중풍병자는 그것이 있는데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잘 따라왔다면 어느 정도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만 얻으려면 나중에 있어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는 그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간 거예요.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오늘 이 앞자리는 별로 없어요. 중풍병자는 분명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좀 무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병 고치는 것만 믿었다면 병 고치는 것을 믿는 그에게 병 고침의 은혜를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주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중풍병자에게만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와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까지 같이 선포해 줍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무리가 중풍병자와 함께 그 데리고 온 친구들, 이 무리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야. 단순히 그것만 믿었다면, 단순히 죄를 사해 주는 그것만 믿었다면 예수님의 또 그 보좌 앞에 갈 필요가 없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그 죄를
발견했을 때에, 그 죄를 깨달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해 주시는 분이야.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께 나오면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져야 하는 믿음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17절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1절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말하는데요, 서기관들이 그들의 직무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지만 필사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 율법 교사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온 것은 분명 병 고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이들은 그 시대의 말씀 사역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을 집중시킵니다. 그 시대의 말씀 사역자들이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함으로 그들이 그 사역,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판단한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 외에 사죄를 선포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성경의 지식은 분명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죄 사죄하는 일은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죄를 선포하는 것도 제사장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소, 약속한 사람을 통하여서 사죄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린 양을 데리고 와서, 어린 송아지의 숫소를 가지고 와서 그 숫소를 죽이고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죄 용서함이, 제사장이 그 모든 제사의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제사의 직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사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렸던 사람에게 사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누가 어디에서 사죄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사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분명 사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전을 주었지만 이 성전이 그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십니다. 온전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전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됐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제물도 드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직접 나아가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온전한 제물이지 않는 양과 소와
곡식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 자기 자신, 죄가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한 속죄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사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죄의 선포는 이전에 듣던 것과 다릅니다. 완전한 사죄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선포를 받는 자는 하나님과 마주 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며 완전한 참된 성전이 되셔서 사죄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말씀 사역자들이 잘못된 선포를 합니다. 누가기에 그 일을 보면, 사죄를 선포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병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분, 말씀하신 그분이 사죄를 선포하고 있다면 사죄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말씀하시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 용서하노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것이 쉽습니까? 용서하노라 쉽지 않습니까? 용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니까 일단 말하고 보는 겁니다. 일단 용서해 주노라, 용서하노라. 그러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어나 걸어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보면 사죄를 선포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말씀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게 크게 보입니다. 말씀 안에서 보면 사죄를 선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죄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본다면, 예수님을 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잖아요. 여전히 아직 눈이 어두워서 죄를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 사함의 선포를 듣고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 말 듣고 돌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에 집에 돌아가면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을 거다 이 말 듣고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말 듣고 돌아가고 싶습니까? 양심상 그 문제 해결되는 거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두 개 다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쁨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죄가 더 큰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 눈에 보이는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픈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 또한 이 육신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육신이 근거하지 않으면 정말 죽은 것과 다르심이 없습니다. 아니면 더 큰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진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불안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진다면 오히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은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믿는 자녀가 수고한 만큼 더욱 챙겨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챙겨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죄 때문에 수고했던 것, 고난받았던 것,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여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믿어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덤으로 하신 사역, 우리는 덤에만 욕심이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메인 사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사면은 샘플이 좋습니까? 본 제품이 좋습니까? 샘플이 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무엇을 사게 하기 위함입니까? 본 제품을 사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샘플만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샘플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제품,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는 원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눈이 가리워져서 말씀을 통하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면 이 자리에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주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오늘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겠습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오고,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홀로가 아니군요, 하나님이 믿음의 행제자매들 이렇게 많이 불러주셨군요, 붙여주셨군요. 여러분들 안에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그 행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 동화로가 영원토록 살아가게 할 거야.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사제의 선포를 듣고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병고침만 받고 돌아가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요, 이들이 병고침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 병고치는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이 선포되어졌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에만 영광을 돌립니까? 오늘 마지막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놀라운 일을 보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겁니다. 지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을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제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들이 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 병고침을 받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놀라운 일이라 얘기하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이 이것만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광을 보았다,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사죄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믿음대로 살고 자기에게 이 수고, 이 질병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생하는 것 하나님은 아시고 나중에 다 챙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사죄의 선포를 듣고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 죄를 보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 죄를 발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온전히 사랑할 때에 그곳에 사죄의 선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빛과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사죄의 선포를 듣고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 때에 우리를 향하여 사죄를 선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게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고, 죄를 발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용서함을, 긍휼함을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긍휼함을 간구할 때에 우리를 향하여 사죄를 선포하여 주셔서 사죄의 선포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죄의 선포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서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지역사회 전도기업, 교회 사랑헌금으로, 또한 교육부서를 위하여, 카페 유아실 확장을 위하여 중식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담긴 모든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 안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손발을 내밀 때에, 또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큰숙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죄의 은혜를 누립시다. 사죄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고 죄악 가운데서 자유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죄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의 노래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 아멘. 사죄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걷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감동하심이 사자의 선포가 예수님께 있는 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로 결심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